이 300명의 이 겁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도 미디안 사람들을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300명도 겁나서 떠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배경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죠. 뭐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배경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 세력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렘넌트 7명들을 다 보면 노예로 끌려간 요셉, 뭐 아무런 배경이 없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흑수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노예인 요셉을 쓰셨어요. 또 포로 민족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쓰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얘기했죠. 이 갈릴리 사람을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쓰셨어요. 오늘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하는 사람이다. 나무 벌목하는 사람인데 별일 없는. 근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원래는 6장부터 쭉 이렇게 봐야 되는데 6장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숨어 지냈어요. 농사 지내면 전부 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굶주리고 그랬죠. 힘이 없으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도 가나안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도록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복음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만 우선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래요. 어떤 힘이냐? 복음을 아는 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자꾸 이것저것 전부 다 문제가 계속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게 힘이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막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막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바로 세워지니까 별 볼일 없는 3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도 쓰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낙심하고 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멋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는데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도 많은 걸 주셨어요. 복음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 렘넌트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첫 번째로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약한 자를 쓰시느냐? 그 반대로 얘기하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배경, 세상의 배경, 능력,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또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일꾼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가장 복음이 무기였어요.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 복음이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 쓰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요셉, 배경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셨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실 때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쓰실 때에도 가장 약할 때, 가장 별 볼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딱 쓰셨습니다. 별 볼 없고 약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고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때까지의 내가 약함.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습니다. 모세를 쓰실 때에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성공한 그거 가지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따 나중에 얘기할 텐데 잘하는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도 돼요. 하나님 앞에선 잘한 것이 없어도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거, 하나님이 주신 자그마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왕궁에서 배웠던 학문, 왕궁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 이걸 쓰신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사실은 40년 동안 공부 안 했거든요. 40년 동안 권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양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니까 출애굽의 역사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건 교회사에도 역사에도 충분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게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 사람 쓰신 거예요. 워너메이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운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없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배우지 말아야 되느냐 공부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로 배경이 없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약하지 않지만 약하게 만들고 배경이 있지만 배경이 없는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복음이 결국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사람에게는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 나타나도록 하면 그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일 복음이 우선이다. 이게 안 되면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배우든 배우지 않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데 자기는 복음이 가장 소중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거,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십자가의 도. 그게 바로 멸망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좀 별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가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 그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십자가의 도. 그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약할지라도.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원 300문의 이 쫄장부들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씁니다. 이 복음이 최고야. 그래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볼 때에도 이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요셉, 입양된 사람이라요 모세, 고아처럼 자랐어요. 혼자 성전에 언약궤 옆에서 자고 거기서 밥 먹고 거의 고아처럼 자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으로
지냈어요. 어렸을 땐 거의 목장에서 자랐습니다. 목장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목동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3주간 얘기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들이 별별 다 없어요. 하던 일이 전부 다 노예하면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사람, 입양아, 좋은데 입양했지만 항상 이 모세에게는 상처가 있고, 이 모세에게는 항상 입양됐기 때문에 원래는 왕족이 아니지. 왕족이 아니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존중을 하지만 이렇게 무시하는, 그냥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고아로 자랐고 또 목동이고, 어떤 사람 농사 짓다가 말이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 포로 됐어. 포로로 잡혀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이 촌놈들아, 이 얘기예요. 촌놈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럴 정도로 무시당하는 지역의 사람들,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쓰셨냐면 이 사람들이 단 한 가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그 복음 정확히 갖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공부 잘 안 되고 또 배경 없고, 배경이 없다는 말은 이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어떤 프로를 보니까 부모님의 연봉에 따라서 자녀들의 대학이 결정된다, 이런 걸 EBS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부모님의 연봉에 따라서 흑수저, 금수저 갈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대해주는 게, 서포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대학, 스카이는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카이 대학 가도, 그런 사람이 가도 세상은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스카이가 얼마나 대단한,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런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못 바꿔요.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서울대, 연고대 수많은 사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졸업했지 않습니까? 노벨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세계를 움직인 백인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스카이대에 들어가기 힘듭니까? 머리 피 터지게 공부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노벨상 하나가 안 나온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처럼 복음이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연봉에 따라서 스카이대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세상을 못 바꾸는데. 오히려 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지금 우리 본부에도 목사님들이 지금 어르신 목사님들이 지금 막 70, 80 다 넘으신 목사님들이 스카이대에 나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 세계 복음 가는 곳마다 막 랩너트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도 스카이대에 안 나왔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그것이 아니어야 돼요. 공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도와줄 뿐, 도움이 될 뿐, 공부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경이 기준이 아니다. 그건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기준이 될지언정 하나님 편에서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어른들이 저 바깥의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들의 말에 속지도 마라. 그 사람들 전부 다 사단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약한 자, 오히려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왜냐하면 세상 걸 꽉 가지고 있으면 요거 반드시 써먹게 돼 있거든요. 세상 거를 막 가지고 있으면 안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 걸 써먹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 중에 스카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면 반드시 그거 써먹게 돼 있다니까요. 안 써먹은 사도 바울이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요 거의 우리나라에 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살린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딱 각인되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가진 거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그거 쓴다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쓰셨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고 정확히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직업 이렇게 선택할 때도 있죠. 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하라 합니다. 그걸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라. 그리고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은 피아노 전공, 이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악기를 해라. 악기를 하려면 그렇게 선택하도록 1% 들어가도록 하요. 그 지혜 있는 거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피아노 서혜경 씨라고 피아노 잘 치는 분 예전에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피아노를 열심히 쳤냐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밥을 먹여준대요. 상 받기 위해 가지고. 피아노 얼마나 열심히 쳤냐.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잠도 그 침대 뒤에, 피아노 뒤에 침대 나와가지고 정말 피아노 치다가 졸리면 잠깐 자고 또 피아노 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옆에서 먹여줘. 그 먹고 계속 피아노 치고 있는데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사람들 무시하거든요. 서양에선. 아시아 동양인들에겐 주지 않는 상을 절대 준 적도 없고 주지 않는 상을 이 서혜경 씨에 줬다 해요.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막 그렇게 칩니다. 그렇게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근데 또 이제 피아노 전공한다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악기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야 밥 먹고 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밥 못 먹을 수 있어요.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발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내가 왜 그렇게 배경이 없고 내가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만드셨는가? 그래야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제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날부터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다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거 찾게 해주십시오. 달란트.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이 기도일까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정말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통해서 미디안 이기고 이런 부분들이 맞다면 이게 기도해 본 겁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 한 가지 시험할 텐데 그렇게 한번 하시면 정말 믿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거지. 뭘 기도했냐면 양털을 딱 가지고 이제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정말 이게 맞다면 한밤중에 양털을 놓으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양털이 젖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선택한 게 맞냐면, 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 맞다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슬이 내릴 때 그 양털만 안 젖게 해주십시오. 그 양털만 안 젖고 다른데 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다른 다 이슬이 내서 촉촉한데 양털만 뽀송뽀송, 이슬이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혹시나 누가 이제 뭐 양털을 그 위에 이렇게 가렸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또 한 번이 더 기도한 거예요. 이번에는 양털만 젖고 그 땅은 뽀송뽀송하게 반대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응답하신 거예요. 뭐가 정말 우리가 뭐가 기도입니까? 그 양털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가 기도일까요?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또 메시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인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기도원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기도다. 반대로 종교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딱 돼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결론으로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 남은 자입니다. 24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바꾸라. 모든 것을. 하나님, 공부가 안 되면 왜 하나님 공부가 안 됩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거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24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남은 자라고 하죠. 기도원이 남은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꾼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정복자들의 눈은 달라요. 이 기도원의 눈이 달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 확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래알 같은 엄청난 낙타도 막 수도 없이 많은 그 끌고 온 미디안 사람들을 300명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301명이죠. 그 301명 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 다 흑암색으로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정복자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하시면 돼요. 내 있는 배경,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차라리 하나님 그런 사람 더 쓰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래 복음. 그럼 나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발견해가지고 그거 내 각인뿌리 체질, 그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원에게도 응답하셨고 300명의 쫄장부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좌절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이 복음의 이 능력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기돈과 300명의 쫄장부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응답받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